민수기 23장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뭐를 하지 않으신대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의미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변덕을 부리지 않는 분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렵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잘못 줬어 라고 변덕을 부리고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정죄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함은 우리의 구원이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의롭다 하신 이는 이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기 본성을 벗어난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인간과 같이 변덕을 부리시는 본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덕을 부릴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왜 안전하다라고요?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의 구원을 기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다 해주셨다라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면 그것은 중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변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구원은 늘 내 감정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내 상태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요동을 칩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주어지지 나를 믿는 것에서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지 여기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본성을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늘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에 따라 내 상태에 따라서 구원은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구원은 행위지요. 내가 이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은 안전해라는 행위 구원이 되어집니다. 구원은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한 번 지어진 구원을 변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신앙이 된다면 구원은 정말 기쁨도 되지 않고요. 그것이 완전하게 내 속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처럼 거짓말을 하고 변덕을 부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마태복음 앞에 있는 말라기 3장 1330쪽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가 구원을 잃게 하셨다가 주셨다가 뺏었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거짓이 없으신 그분의 입에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장차 신약에 일어날 새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인 새 이스라엘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하고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소멸될 수 있느냐,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6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358쪽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두 차례 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즉 자신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즉 하나님의 의지의 영원한 결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변하지 아니함을 어떻게 나타내시려고요?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약속하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도 변하는 인생이 하나님도 혹시 변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 뜻이 바뀌지 않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하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더 이상 하신 약속에 인간들처럼 맹세가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맹세를 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맞추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맹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없는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짓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주셨다고 뺏어갈 수 있나요? 한번 어렵게 하시고 다시 정죄의 자리로 넣을 수가 있나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변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맹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것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모두 똑같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 자신의 확신과 소망의 토대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번 약속하셨다라면, 그리고 그 약속의 맹세로 보증하셨다라면
그 약속은 결코 변개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토대가 되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